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본문 배경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빈들입니다. 빈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나가셨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12절 말씀을, 바로 우리 본문 앞절이죠.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서 장사 지냈다 하는 소식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빈들로 나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1절 2절에 나오듯이 예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헤롯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과거에 세례 요한이 이래 죽었다라는 이 내용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절이 연결되거든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기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이 방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 헤롯의 통치 영역 바뀐 벳세다라는 지역의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박해를 피하는 이 목적은요,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한다라는 것 외에도 빈들로 가신 이유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전도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전도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 좀 이제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보니 여전히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잠시도 쉴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이러다가 얘들 완전 다 지쳐버리겠다 싶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벳세다들로 이동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헤롯을 피해 벳세다의 빈들로 가셨듯이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은밀한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듯이 우리도 자신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병들게 하는 환경,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도록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얼른 그 자리를, 그 환경을 피하여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성을 지켜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매사에 성도 서로 간에 대할 때에 일 중심적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늘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이웃, 동료, 친구들을 향한 기도와 섬김과 배려를 또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약 8km 정도입니다.
그 거리가 짧다 보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2-3시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2-3시간을 걸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그 선교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10시간을 걸어서 10km, 20km를 걸어서 이곳 교회까지 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편지 썼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치 그때 그 우리 선조들 처음 복음을 접했던 그 선조들의 그 복음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듯이 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걸어서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아주 절실한, 절박한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걸어서.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저마다의 아주 절박한 사정이 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병자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모든 곳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도 찾아왔고요, 마음에 지치고 상하고 병든 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한 내면의 치유, 내적인 치유가 그들에게 필요했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병 고침, 그리고 능력 있는 귀신 쫓아내심, 축사의 그 치유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셨기에 무리를 지어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3절, 14절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서론격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대부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심의 그 배경에는 불쌍히 여기심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남에서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남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을 갖고 있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질병과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궁극적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일만 남았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이끌어줄 진정한 스승이 없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줄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종종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자체로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위하실 수 있는 참 스승이요 참 지도자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셔서 필요하다면 병든 자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는 그 마음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요 참된 지도자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나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참된 스승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간절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기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도 전하여 주시고 그러던 중에 어느덧 이 벳세다 빈들에서의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인 관계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각자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하고 건의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보십시오. 가게도 없고 마을도 한참 떨어졌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딜 가서 지금 5,000명을 먹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했거든요. 어디 가서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구합니까? 그리고 설령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하루 임금비거든요. 업종에 따라 하루 임금비가 너무 차이 나니까 어디를 기준을 둬야 환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 시급으로 칩시다. 한 시간에 10,000원 잡고 하루에 10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당 10만 원이라고 전제하면 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우리가 2천만 원이 있어서 그만큼 지금 음식을 사와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지금 우리에게 그 돈 없어요 라고 빌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게 합시다라고 했던 말이나, 빌립이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말들은 상당히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조금 전까지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고 들었으면서도, 조금 전까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모인 무리의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이제 저녁 먹어야 해요.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아유, 예수님,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맡겼어야 하는데, 너무나 현실적이었던 제자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끙끙거리며 길을 가는데 마침 차를 몰고 가던 신사가 너무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타세요, 태워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고 차를 탔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그대로 이고 끙끙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세요. 이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를 차를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겁게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구원 열차를 잘 몰아가고 계십니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내게 맡기십시오.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고 구원 열차를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인생의 문제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고 끙끙거리고 그 문제를 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자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 제자가 이래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사람인데 그에게도 빌립처럼 왜 현실적인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딱 보면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지 하는 마음이 왜 그에게도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릿속으로는 온갖 불가능한 이유들이 막 계속해서 떠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보자.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신 분, 그것도 불치병도 고치시는 분이시잖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드레는 순종하여서 얼른 주변에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드레가 그걸 드리면서 끝에 뭐라고 덧붙이나 하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뭔가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가 되겠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야, 그거 갖고 와, 강제로 빼앗아서 드렸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분명 그 아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저녁 문제 해결한다고 서로 대화하는 그 가까운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아이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을 나눌 때 내 도시락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드레에게 제 도시락도 사용해 주세요라고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 아이에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없는데 어떻게 내 도시락 내놔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으니까 분명 제자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온 거 소용없잖아요. 엄마가 소중하게 싸준 도시락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거 먹고 싶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용하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도록 음식이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 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 일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의심이 있는 그런 순종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하는 이 안드레의 순종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도시락도 내 정성도 보태자 하는 이 한 아이의 헌신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 능력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로 와닿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정 지었던 빌립이 되지 마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믿음으로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보자, 한 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작은 정성도 보태보자 하면서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만드는 마중물이,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